315장 찬양하십니다. 315장.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의 힘쓰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립니다. 숨질 때에까지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 유관 쓰고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신앙 고백하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어서 에베소서 1장 같이 보겠습니다. 1장 15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자, 에베소서는 모든 것이 하나다, 한 몸이다 주제가. 그래서 우리의 모든 포커스가 하나 되는 일체, 성경으로 보면 삼위일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것이 깔려있다. 전체가 하나로 되어가는 공동체, 교회도 주님의 머리를 통해서 나아간다. 자, 15절부터 같이 봉독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우편에 앉으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컬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자, 짧은 구절이지만 굉장히 깊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들어있죠. 오늘 실제적으로 보면 23절 마지막 절에 보면 먼저 교회는 그의 몸이다라는 거예요. 건물이 아니고. 내가 어제 유튜브를 잠깐 보다가 큰 농막을 보게 됐어요. 그게 이제 독일에서 이 넘어오는 필름이라고 그러는데 10년은 보증이고 한 20년은 끄떡없대요. 그게 태양광이 이렇게 비치면 일반 비닐하우스들은 눈이 오거나 뭐에 오면 그냥 피해를 입는데 이거는 안에 온도가 14, 15도를 유지해주면 피해도 없고 또 실제 일반 이런 파이프로 되지 않고 이 쇠로 이렇게 딱 골조해가지고 돼 있는데 철문도 한쪽은 쫙 달아놨고 보니까 건축으로 인정을 받아서 이제 대출까지 해준대요. 비닐하우스를 이렇게 하는. 그래서 보니까 뭐 100분의 1 가격밖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를 쳐다보면서 최초의 구약의 교회들은 똑같은 모형이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위에 덮개를 뭐 해달의 가죽, 뭔 가죽 해가지고 노프를 얽어매서 지성소다 또 성소다. 그러면서 그때는 교회가 하나님이 그거를 허용할 수밖에 없다. 왜냐? 늘 저들은 걸어가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들이 이동을 해야 되고 여름에는 그 40도가 넘는 사막을 지탱을 해야 되니까 가죽 같은 걸로 해서 이 햇빛이 차단이 돼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일일이 그 성막 하나하나도 레위기서에 보면 다 지시를 하고 있다. 끈 하나 묶는 것까지. 노아의 방주도 나중에 보면 창문이 몇 큐브 몇 아래에 뭘 넣고 뭐 하고 그래서 조선소에서 이게 성경 말씀이 이게 맞는 거야. 그리고 이 노아의 방주에 써진 대로 설계를 해본 거예요. 건축업자가. 그랬더니 가장 이상적인 배라는 거예요. 모든 풍랑도 근데 들어갈 때 보면 안수 한 쌍씩 다 집어넣잖아요. 3마리도 아니고 딱 종족 보존을 위해서 물로 하나님이 쓸어버리시고 다시 그러니까 쓸어버릴 계획만 한 게 아니라 쓸어버린 다음에 물로 40일 노아의 홍수로 심판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인간을 다시 보존하고 동물들을 보존하고 하다못해 식물까지도 다시 보존하기 위해서 다 한 쌍씩 집어넣어서 나중에 번성을
제2의 본성을 하시게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의 계획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또 살아남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노를 부시고 인간을 다시 풍성하게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계획 속에까지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또 추론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앞으로 재림이 남았는데 재림 때 심판이 임할 것이고 모든 것을 심판으로 끝내버릴 것인가? 성경은 새하늘과 새 땅을 예비해 놓았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또 다시 시작되는 게 아니고 노아의 홍수처럼 회복시켜서 또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너무 아쉬운 거죠. 두 번은 없다. 이제는 재림이 끝나면 이 땅에 지구상에 있냐 없냐 이거는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에 영원히 살아가는, 그래서 늘 신명기고 보면 천대까지 너희에게 이르리라 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곱하기 40 해가지고 또 연도를 그렇게 계산하면 그게 세대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계속해서 그렇게 과학적인 그 데이터로 우리 머리를 헤아리려고 한다. 70번씩이라도 7번 용서하라. 그러면 490번 용서하라는 소리가 아니고 그게 세대주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고지고대로 잘 믿는다라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의도는 490번만 용서하라고 그랬겠냐 그 말이죠. 우리가 잘못한 거 평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보다 더 많을 수도 있다. 다만 우리는 그것이 용서가 되는지 용서를 내가 했는지 조차도 모르고 우리는 살아간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몸이라는 거, 그의 몸이라는 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간의 감적으로 교회가 힘들고 그럴 때 이게 내 감정으로 힘든가 그러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몸은 그래서 사람들이 다시 영예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절하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면 자 거꾸로 올라갑니다. 22절에 보면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생각하고 오는 사람들은 그 누구도 어떤 권세 가진 자들도 세계의 가장 1인자의 통솔자라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기억하고 내가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자만은 어떠한 자리고 어떠한 형상이고 어떠한 장소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그 십자가 앞에 고개를 숙인다 그 말이죠. 인간의 제도도 아니고 윤리도 아니고 우리가 그 유명했던 우리 6.25 때 인천 4.16 작전으로 해서 결국은 이 민족을 살게 해준 힘을 터준 저 미국의 사람 메가더 장군의 기도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자기 자녀를 기도하면서 이런 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군인인데 그 메가더 장군의 기도를 보면 굉장히 신앙이 깊었어요. 그래서 그가 인천 상륙작전으로 반을 가로질러서 북진을 해가는데 장군은 유명하고 신앙은 좋았지만 대통령의 명령은 따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북진을 했더라면 저 중국까지 몰아냈더라면 38선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백두산 전기증 갔을 때 자국민이 많은 미군들이 죽고 그러니까 돌아오라.
지금 또 그런 현상이 또 보고 있어요. 우리가 그저께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미사일을 진짜 쏜 거예요. 성질 나가지고 또 가자 전쟁처럼 이스라엘이 버튼을 또 한 번 눌렀으면 3차 대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미국에서 제재를 했어요. 참아라. 그래 놓고 미국이 불시에 보낸 거예요. 모든 함대고 뭐도 해가지고 전쟁이 안 일어나도록. 전쟁하려고 달려간 게 아니고 전쟁을 막으려고. 그리고 그 미사일을 쏘았는데 반대 미사일을 한 100여 발을 쏘아가지고 이 드론으로 한 번 쏜 게 아니고 드론으로 공격을 해온 거예요, 이번에는. 그러니까 3차 전쟁이라는 말이 맞잖아요. 핵무기를 실은 조종사가 가서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드론을 통해서 그저께 전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사람은 한 명도 안 타 있어. 다 미사일을 싣고 있는 것은 기계야. 그러니까 좋은 점은 이스라엘이 그 100발을 쏘아가지고 공중에서 다 요격시킨 거예요. 떨어지기 전에. 그러니까 피해는 별로 없죠. 깨진 것은 그 드론 기계만 깨진 거지. 사람도 안 다친 거고. 야, 그 전쟁을 보면서 진짜 하나님 신통박동. 역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구나. 이게 이쪽이 핵이 많다고 북한이 잘한다고 까불고 있는데 택도 없는 소리예요. 기계가 쏘아가지고 공군 조종사가 탔다 그러면 어제 90명이 죽은 거 아니라 100명이 죽은 거지. 그래 놓고 이란이 요격시켜버리니까 더 안 할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전쟁. 그러니까 우리는 막 준비하고 저 상대방보다 무기를 강력하게 제재를 하고 있으면 저거를 북침해가지고 북한을 우리가 먹으려는 게 아니라 해봤자 안 되는구나. 그럴 때 백기를 든다. 그 말이죠. 이란도 겁 안 났겠어요. 딱 쏘아놓고 미국과 이스라엘이 만만한 상대가 아니잖아요. 이라크 전쟁 때 가서 비 오듯이 쏟아부어버리잖아요. 미국이. 전례가 없는 게 아니잖아. 그냥 10분 만에 손들잖아. 이란도 그 꼴을 당하는데 이란을 조금 조심하는 것은 미국이 핵 2위 국가거든. 그러니까 너 죽고 나 죽자 그러면 핵을 터뜨리면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너 죽고 나 살자 그러니까 전쟁이 힘이 없는 거죠. 그래서 힘의 균형은 가되 냉전 시대가 계속해서 가고 하나님의 뜻에 의하지 아니하면 성경 말씀이 왜 그렇게 정확하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저 날아가는 새 한 마리 우연히 떨어진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은 헛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이란이 지금 미사일 던졌으니까 3차 전쟁이 일어나지 않나. 우리도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그 회의까지 했을 수 있어요. 군인을 파견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이스라엘 도우려고 연합군처럼. 자, 그거는 다 우리의 생각이다. 우리의 생각이다. 안 일어나잖아요. 미사일 쏘았어도. 자, 그래서 그것이 21절에 보면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 뭐가? 하나님의 교회가. 그래서 학교와 다르고 대학원과 다르고 박사과정과 다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말씀을 연구하고 할 때는 세상적인 인간의 이성의 학문에 머무르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런 자들보다 뛰어나게 하신다. 하나님의 지혜로. 지식 전달이 아니잖아요. 성경은.
누가 그랬다더라. 어느 왕이 죽었다더라. 그거 알아서 뭐해. 머리만 아프지. 성경을 그거 알라고 보는 거 아니잖아요. 자, 18절로 갑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여서서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인간의 육신의 눈이라고 안 했잖아요. 오늘 자세히 보세요. 18절에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의 부르심이 소망이 무엇인지. 인간의 머리를 써가지고 머리 굴려가지고는 하나님의 소망이,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소명의 콜링을 알 수가 없는 거죠. 우리 동기 중에 한 사람이 신학교 때 나랑 친한 5살이나 더 많은 형이었는데 면접한 이야기를 나한테 해요. 왜 신학교에 오게 됐습니까? 꼭 묻잖아요. 이게 누구에게나 아마 면접에서 왜 신학을 하게 됐습니까? 왜 이 학교에 오게 됐습니까? 이걸 물어. 뭐 다른 데 전공으로 대학을 들어갔다면 그런 거 안 묻겠지. 얼마나 신중을 기해가지고 그 학과를 선택했겠어요. 그런데 신학교에서 그 질문이 빠지지 않는 것은 콜링으로 왔냐? 네가 다른 데 갈 데 없으니까 여기 왔냐? 아니면 그냥 집어넣어놓고 보자 그러고 왔냐? 네가 커온 네 가정에 뭔가 신앙을 보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잖아요. 소명, 콜링. 근데 그분이 그래요. 미지근하게 하는 게 아니라 너무 과하게 말한 거야. 계시받고 왔습니다. 그런 거예요. 응? 그 형님. 진짜 이분이 순수해. 하나님 계시받고 왔다라는 거예요. 응. 그의 아버지는 뭐 중앙대 그때 뭐 학장이라든가 뭔가 대단한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분명한 신앙의 의미를 가지고 아버지가 보냈을 거 아니냐고. 다 가족들은 또 미국에 있고 막 이러더라고. 보니까 환경이 좋았어요. 근데 맹성맹성한 교수들이 문제죠. 이제 문제가 있네. 계시받고 왔다 그러니까 놀란 거예요. 신학교 이렇게 받았다가 또 이거 문제 일으키는 거 아닌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순수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오히려 그렇게. 그래서 면접에서 힘들었으면 적이 있어요. 나중에 구제해 주긴 했는데 면접에서 떨친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중앙대 학장이었는데 그거 가만 놔두고서 신학교도 그런 일이 생긴다 그 말이지. 하나님의 액면 그대로 순수한 사람은 그 믿음을 받아줘야 되는데 세상이 그러니까 늘 그럴 때는 이단이 혼탁하고 막 몇백 명씩 오대한 사건에 죽고 막 그 시대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지동산에 올라와도 믿어주지를 않는 거죠. 그게 중요하잖아요. 18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여기는 제품 만드는 기업이 아니잖아요. 시편에 너희 자녀는 대상급이고 기업이다. 인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깊은 거죠. 세상에 제품 만드는 기업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기업이다. 그러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제품을 만들어도 뭐 그게 상관이 있는 게 아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그의 힘의 유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창세기 시작보다 교회의 한 공동체, 교회는 한 몸이라는 이 에베소는 굉장히 깊어요. 그냥 쓱 잊고 지나갈 대목이 아니라니까. 편지인데도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옥중서신이잖아요. 옥중서신. 감옥에서 쓴 편지잖아요. 그런데 기뻐하라는 말이 더 많이 나오고 있고 다른 서신보다. 그러니까 이미 신분으로 보면 로마의 최고 신분을 달렸고 학문으로 보면 가말문화 소생으로서 제대로 배운 사람이고. 그런데 그 학문의 말에 대한 것은 잘 나오지 않잖아요. 내가 배운 그 학문은 그가 예수님의 깊이 들어갔을 때는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어요. 똥으로 여긴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그거에 내가 배웠던 그 학문의 기초를 두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이 고상한 예술을 한 이상 이제는 내가 그 얄팍한 학문이 뭐라고 목에다 힘줬던 그거는 개똥이다 그 말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더 빛이 난 이유는 그거예요. 내가 움켜쥐고 있던 것을 놓을 수 있었고 겸손할 수 있었고 교만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이방인의 그릇으로 들어 쓴 거예요. 왜? 그 사람을 미리 꿰뚫어 본 거죠. 생각해봐요. 어떤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죽이고 핍박하고 못 믿게 하고 교회에 들어와서 그런 사람이 있다고 그래봐. 그럼 목사님이 신면하겠어요. 그 사람을 교회 일꾼으로 세우려고 하겠냐고. 그것이 하나님의 눈과 우리 인간의 영혼의 눈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늘 성경에 나오잖아요. 내 뜻은 너희 뜻과 다르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알 길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 마음의 문을 영안을 열어주지 아니하면 이는 세상의 스펙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예잖아요. 영예. 우리가 사람을 써봐도 그렇고 뭐해도 그렇고 막 식은땀을 흘려가면서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에서 일한다고 하지만 이 영이 0점이면 결국은 마이너스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혼자에게만 해를 주냐 그 말이에요. 교회의 모든 공동체에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있고 영적으로 나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가로막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이. 그래서 영적 훈련이 필요하고 마음의 영안이 열지 아니하면 나 혼자가 피해가 아니라 전체 공동체를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을 왜 의식을 못하냐 그 말이지. 더더구나 힘든 이유는 더 목사님과 가깝고 인척관계들이 더 정신을 차리고 이 영의 태도가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내가 하는지 영안이 열어야 되는데 인간적인 생각만 한다 그 말이에요. 더 도와야 되고 더 기도를 해야 되고 목회를 잘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마음이 아프죠. 목사님 그런 사례가 성경에 있나요? 있죠. 미리암 모세의 누이하고 막 다투잖아요. 응? 그러다가 하나님의 이 계획대로 못 나가게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문둥병을 바래버리잖아요. 손에. 그냥 하나님이 번데기만 보여준 거예요. 모세의 가족들에게. 이래도 대들래? 이래도 고라에 반역당을 해가지고 반역해서 대들래?
근데 하나님이 확 문득병으로 발해가지고 썩어서 죽게는 안 하잖아. 다시 품 안에 넣어봐. 넣었어. 깨끗해졌어. 알았어? 말 안 들으면 이렇게 되는 거야. 구약 때 그 모세의 지도자가 얼마나 힘들었어요. 누구 때문에? 가족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 글자로 읽으니까 이런 사실도 있나 그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다 있어요. 성경은 사회에. 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설교를 하면 나한테 하는 소린가? 나한테 소리 아닌가라는 구절이 어디 없냐고. 다 이거 나한테 하는 행위지. 그러니까 뽑아서 성경 말씀을 자기에 맞는 것만 갖고 와가지고 신앙생활 한다고. 그래놓고는 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또 그렇게 기도를 하네. 행동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까불이. 하나님이 얼마나 가소롭겠어. 얼마나 교만하게 보겠어요. 네 자신을 알아라 그럴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이게 말씀에 비춰보면 부끄럽고 우리가 행하는 행위에 따라서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는지를 알 수 있죠. 사도 바울이 이것을 제외하고 사도 바울도 한 건 있잖아요. 이 선교사들을 데리고 가려고 그러는데 마가와 다툰 거예요. 그러니까 안 데리고 가. 안 돼. 신라가 안타까워. 신라는 친족이고 데려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두 명씩 딱 갈라지니까 이게 힘을 잃을 줄 알았어. 4명 중에 갈라진 거잖아요. 지금 2명씩.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해버려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요. 왜? 이쪽 2명 이쪽으로 복음 전하고 2명은 반대편으로 전하고. 그러니까 복음을 한 달에 전해야 될 것을 15일로 단축시켜 하나님이 양쪽 2패를 대로. 그리고 역시 3명은 안 좋은 거고 성경도 보면 둘씩이에요. 제자들도 파송할 때 2명이에요. 꼭 3명이 모이면 여기에 이견자가 있어. 힘들어. 이건 성경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애들도 나가서 전도시킬 때 3명 내버리면 안 돼. 거기에 꼭 배신자가 있어가지고 꼭 일을 상하갖고 오잖아. 근데 둘이 내버리면 적은 숫자지만 열심히 해야지 합이 되는 거예요. 성 삼위일체 하나만 빼놓고 3이 안 좋아. 목사님, 그것이 이론에 근거가 있나요? 한자. 여자 3명, 계집 여자 3개면 뭐가 되는 거죠? 간사할 간. 그러니까 3명 모이면 시끄러운 거예요. 깨지는 소리 나는 거예요. 간사할 간이라고 그러죠. 그 개인이 그렇게 문자를 만들었겠어요? 다 일리가 있단 말이에요. 세상에 중국의 학문인데 그게 한자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보면 버릴 말씀이 하나도 없고 이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이기고자 했던 것이 항상 먼저 이 엄청난 일을 하는데 밑에 내려다 보면 그게 거꾸로 내가 오늘 성경을 그래서 본 거예요. 16절 보세요. 그 힘이 있었기 때문에 아랫일을 다 가능한 거예요. 그게 뭐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에 가서는 어떻게 쓰고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풀어서 써주고 있어요. 에베소에 있는 말씀. 쉬지 않고 감사를 하는데 무슨 불만이 나오고 무슨 하나님 앞에 감사로 모든 것이 그치지 않고 기도하며 저들을 에베소 교회를 감옥에 있어도 기억하니까
기쁜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의 옥중서신에 보면 감사란 말이 5배, 6배가 다. 육신이 내가 갇혀있다라고 그러면 우울증이 걸리지 감사가 넘치겠냐 그 말이지. 그게 마음의 눈을 열어진 사람과 육신으로 갇혀있는 것과 다르다고 말이지. 어떠한 상태에서 눈이 영안이 열려있는 사람은 뭐 50대 가만 5대를 맞든 저 죽을 만큼 맞아도 견디는 거고, 감옥에 집어넣어놓고 쇠사슬로 착고를 채워놔도 하나님이 풀리게 하는 거고, 용문이 열리게 하는 거고. 사도 바울의 놀라운 점은 도망가라고 옥문 열어주고 착고 풀어주는데 전도하고 있잖아요. 전도. 칼을 들여서 자결하려고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도망가기 바쁘지. 예, 그러지 않겠어요? 수도 이 영혼 살리기 위해서. 근데 그 영혼 한 사람만 살리냐 그 말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가족 구원까지 시켜요. 옥문이 열리고 도망가는 그 찰나에 가족까지 전도한 사람은 사도 바울이에요. 그게 우리하고 다른 점이에요. 뭐 가정이 조금 어려움 당하면 그냥 못 막아가지고 막 질질질 짜고 뭐. 그거 하나님이 안 막아줄까봐. 동장 쳐다보고 아는 사람은 7점 8초까지 찾아다니잖아. 손 벌리고. 그렇게 해결해야 되는 줄 알고. 그런데 부도 나는 사장들 물어보라고요. 부도가 나면 해결해 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가장 친한 지적도 너나 죽어라. 다 같이 죽을 수는 없지 않냐. 너나 탕감 받아라. 우리한테 돈 빌려서 빚 갚으려고 하지 말고. 근데 냉정한 것 같지만 그게 맞는 거예요. 우리 애들 이 퇴소해서 나간 애들 있잖아요. 나는 일 안 저질 줄 알았어. 봤더니 10명 이상 돈을 빌린 거야. 이놈이 돌아다니면서. 우리 아들도 빌리고, 사모님은 빌렸다면 나한테 혼날까봐 말도 안 하고 있고, 뭐 어떤 애 또 찾아가지고 동생 찾아가가지고 울고 먹고. 한 10명 빌리니까 이제 빌릴 데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 놓고 이제 목사님이 하나씩 소식이 들려오는 거야. 나도 빌려줬는데, 나도 빌려줬는데, 나도 빌려줬는데. 그렇게 저질러 놓고 교회로 올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돈 잃고 사람 잃고 다 잃는 거잖아요. 지금 신뢰가 떨어져 버리니까. 감히 어떻게 찾아오겠냐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아이들을 초청해야 되는 이유가 용서해야 되니까. 내가 없던 걸로 할게. 너 돈 없으면. 그냥 오기만 하면 돼. 근데 이걸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핸드폰이 없어. 결국은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연결할 연락처가 없잖아. 어떤 청년 사업을 연결해 주려고 그래도 딱인데 지금 딱 지원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연락이 돼야 지원을 해야지. 이러면 고슴도치처럼 그냥 꽁꽁 숨어서 찜질방에 전절하는지 주거지도 없고 연락처도 없고 답답하잖아요. 결국은 여기 있을 때 신앙으로 강요도 못하고 그냥 너희들 그냥 자유롭게 자라라 그래서 보니까 대학까지 자랐는데 그것이 내 책임이고 우리 책임이다. 요즘은 또 학대다 뭐다 이런 게 무서워가지고 손을 안 대려고 그래. 그냥 피해. 그냥 그래. 분명한 것은 때가 되면 확 휘어잡아야 된다. 그렇지 않고는 애들이 바르게 자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다음 주부터 우리 야유예배 갔다 와서 예배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이 선생님들 매주일마다 예배 때마다 안수기도 해야 될 거예요. 이제는. 그렇게 안 해주면 안 돼. 우리가 지금 다 잃어버렸잖아요.
대학까지 보냈다고 남한테 자랑은 하는데 대학 가면 뭐하냐니. 또 제대로 가정을 꾸미지 못하고 살아간다 한다면 세금 낭비 아니요? 따지고 보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국민들의 피나는 핏값이잖아요. 아이들 복지를 가르친다는 게.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이게 그냥 쓸 것도 아니고 돈을 사용해서 장학금을 송해서 애들을 양육하지만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양심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뭐 그냥 공짜인데.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 속에서 왜 마음의 눈이 열려야 되는지, 왜 영안이 열려야 되는지, 오늘 에베소에서는 서두에 아주 깊게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글자로 보고 영해를 못하면 그거는 성경을 읽거나 마나요. 이게 와 닿아가지고 내 심장 배부에 와서 나를 움직여야 이게 살아있는 말씀이잖아요. 자, 이 새벽에 너무 깊고 우리가 안타깝기 때문에 이런 사례도 내가 얘기하는 거고, 사례를 얘기 안 하면 집중적인 기도가 안 되잖아요. 지금도 어디서 떨고 있는지, 지금도 어디서 고슴도처럼 숨어서 한 해 한 해를 보내고 있는지 찾을 길이 없고 방황하는 탕자처럼 저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우리 영혼을 살려내는 저와 여러분 기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성으로 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내 주 되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늘도 이 마음의 문을 여는 힘이 없으면 우리는 늘 이 세상에 헛발질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 영적 리더들 하나님 주여, 우리의 몸이 기도하다가 쓰러져 죽을지언정 하나님 미지근한 신앙은 싫습니다. 아버지, 이 강단에서 기도하다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주여, 차라리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떳떳합니다. 아버지, 이런 마음을 주옵시고 아버지 목 놓아 울게 하시고 늘 되지도 않는 것 내가 해결하려고 손 내밀고 여기저기 뛰어다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진정으로 네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냐 오늘 할 때에 신뢰 속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신뢰 속에서 간구하게 하시고 신뢰 속에서 그 생명을 살려내는 우리의 입술의 복음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